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는 주일이라 로마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요. 직분의 의미란 무엇인가? 교회에서 받는 직분의 의미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18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재직 세미나와도 같은 이러한 교육적인 설교는 저희 교회에서는 막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직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직분을 위한 7 집사를 선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 집사를 선출하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초대교회는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과 물건을 아낌없이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 불쌍한 성도들을 서로 돕고 서로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데 저 사람들이 저러한 일을 하지 하고 호기심에도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가 보니까 나눔에 있어서 서로 돕고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눔에 있어서 공평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과부들과 이방인의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성도 간에
불평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죠. 급기야는 유대인파, 여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거나 히브리파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 사람들과 헬라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는 이방 사람들의 파로 서로 분열이 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수습하고 다니느라고 예배와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예배와 복음 전파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는 이러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과 구제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의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직분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에서의 직분이란 그 어떤 힘이나 권력과 같이 높음을 받거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어느 분이 그렇게 장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녔는데 장로 직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장로 직분에 이렇게 연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이 한인 사회에서 좀 활동을 하려면 장로 직분이라는, 장로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대접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직분은 그러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명예직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서로 나누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직분을 주어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여러 성도님들에게 직분을 맡겨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세우신 목적에 맞게 예배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화목하게 하고 교회 일을 서로 나누고 서로 협력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자세하게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일을 나누려고 직분자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직분자들은 누가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도님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하루에 3,000명씩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노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울 때에는 성도들의 숫자가 이미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미 사도들이 어떠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들이 진짜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헌신을 하는가, 그러한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처럼 교회를 나누게 되었을 때 그 성도들을 온 교회 회중에게 추천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누가 누군지를 알고 성도들이 스스로 추천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당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눈여겨봅니다.
그냥 당회는 당회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올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눈여겨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회에서 눈여겨본 사람들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실하고 신실하며 교회의 부흥과 우리 성도들 간의 화목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된 분들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 공개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도 이제 교회의 화목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동역해 주실 분들을 추천을 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투표로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은요, 첫째로 교회의 안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저 예배드리고 그저 모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정도로 단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배를 비롯해서 친교와 선교 그리고 각 부서들과 교회의 각종 행사와도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분야들이 세세하게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서로 나누어야만 교회가 잘 운영이 되어가고 또한 안정적으로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전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분자들이 교회와 성도들 간의 화목을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만 우리 교회가 안정적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처럼 이제 우리 직분자들을 투표할 때 기쁜 마음으로 투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존경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려고 이제 개인 면담을 당회에서 하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래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아니면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요. 아니면 나는 배운 것이 부족해요 하시면서 저마다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사양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격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은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짐작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어부라고 하는 직종은요, 가난한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배운 것이 많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돈이 많은 부자였겠습니까? 돈이 많은데 왜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질하며 어부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성경적인 지식인, 율법에 대해서 밝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쁜데 무슨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지식이 많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부르신 이 제자들은요, 대부분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조차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상식이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부르신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그런데요, 물론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풍성해졌거나 아니면 형통해졌거나 높임을 받았거나 명예를 얻지는 못했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온갖 수모와 핍박과 고통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교를 당하고 말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비참한 최후를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저 순종해서 이 땅에서는 비록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정말 빛나는 성곽에 이름이 새겨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어떤 세상의 명예나 아까 말씀드렸던 분처럼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나의 힘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고 낮아져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누릴 천국에서의 영생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이해를 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희생하죠.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과 봉사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세워진 7 집사들을 보게 되면은요, 돌에 맞아서 순교한 스데만 집사와 이디오피아 여왕 간덱의 금고를 맡았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한 빌립 집사 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집사의 이름은 아무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하고 주님 앞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의 직분은요, 세상적으로 이름을 내고 무엇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어주신 5가지의 사명을 보면 5대 사명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에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입니다. 또한 전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면 선교와 전도에 관한 일을 맡아서 단기 선교도 나가고 선교사들이나 선교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코마 쪽만 가도 마켓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교육입니다. 그리고 교육에는 성경 공부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세우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맡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구제사역입니다. 구제사역의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처럼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님들을 찾아서 돕는 것입니다. 이 돕는 것에는 물질적인 도움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 처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가정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구역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역 모임에서 처제의 가정이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역장이 같이 식사나 하자고 부르더니 봉투를 건네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집사님을 위해서 모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갔는데 크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구역에서 1,500불이란 적지 않은 돈을 모아서 그 당시 가장 급박했던, 가장 어려웠던 그러한 일을 해결받았다고 저에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은 이제 생활이 많이 나아져서 또한 이 처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제헌금을 하고 구제헌금을 모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양로원이나 홈리스와도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찬양 예배와 친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시는 것처럼 교회 일들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남녀 선교회와 찬양팀과 같은 각 부서들과 하다못해 수요 찬양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세라 자매님과 그동안에 우리 송찬양 집사님이 수년간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파워포인트를 담당해 주셨던 것처럼 또 교회 반주와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또 그 기도 모임도 하고 큐티 모임과도 같이 각종 모임과 행사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와 같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의 5가지 사명을 감당 위해서 선출하고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고 직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은요, 사회적인 그 어떤 명예나 지식이나 많은 물질을 보고 우리가 선출하거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헌신과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신앙을 보고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직분자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목사와 장로와도 같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서 감독은 오늘날의 목사와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해요. 그러한 교회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을 이야기하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나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의 경우도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정직하고도 경건한 신앙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의 말을 듣고 그것을 옮기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집사의 일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보편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직분이 집사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과 접촉하고 여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랬나 봐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 무거워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권사님들도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냐고 말씀한 것처럼 가정에서부터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신앙생활에 그 기준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나는 이런 기준에 자격이 없어요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가정에서부터의 거룩하고도 경건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은요, 그러한 완전한 경지에 이른 완성형의 그리스도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사람, 그렇게 변해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도들조차,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자격이 없죠. 물론 목회자인 저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정말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나 하고 수많은 고민을 하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저의 힘이나 저의 지식이나 저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어느 때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투표를 해서 세워지는 직분자들도 역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겸손하게 내 자신을 희생하며 내가 받은 그 은사대로 각 분야에서 헌신과 봉사를 해 나갈 때, 그 부름에 순종할 때 비로소 주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때로는 물질로 풍성하게 축복도 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예배하며 성도들을 돌아보며 나 자신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기에 날마다 힘쓰며 정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시고요. 정말 기쁘게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투표로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부흥을 이루고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들도 이 마지막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자들이 다 되셔서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를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서로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처럼 잘했다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사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영광스러운 천국에 새겨지는, 정말 빛나게 새겨지는 정말 최고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직분자를 선출하는 임시 공동의회를 맞이해서 교회의 직분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요, 정말 나 자신을 희생하지만 정말 축복의 이름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